로마서 1장 8절로 10절까지 말씀 저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아멘. 좋은 길 얻기를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기도하러 오셨는데 이 길도 좋은 길이겠죠, 그죠? 우리 앞뒤 좌우로 함께 또 기도하는 멤버들을 서로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축복하십시다. 좋은 길을 구합시다. 여러분, 오늘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것 참 잘하신 겁니다. 지금 이 순간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죠. 자신의 선택을 따라, 자신의 형편을 따라 보다 더 중요하고 급하다라고 여겨지는 것들을 선택해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기도하자라고 마음 먹고 또 이 기도의 자리로 달려오신 것, 또 현장에 오지는 못했지만 화면 앞에 앉아 기도하겠다라고 마음 먹으신 것 참 잘하신 일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이 또 있어요. 무엇을 놓고 기도할 것인가? 무엇을? 오늘 여기 어린아이들도 나왔는데 오늘 여러분 뭐 기도할래요? 빨리 학교 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하나요? 주님, 어떻게 이런 일을 통해서 학교를 가지 않게 하시나이까? 참 감사하나이다. 보다 더 연장되게 하옵소서. 뭐 이런 기도 없나요? 주님, 할 수만 있다면 영원히 학교 가지 않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 전에 빨리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나는 지금 뭘 기도하려고 여기 왔는가? 기도의 내용에는요, 많은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는지, 그리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또 어떤 감정이 그 사람 속에 채워져 있는지, 그리고 어떤 계획이 있는지, 그 사람이 지금 뭘 하려고 하는지, 뭘 원하는지, 뭘 사모하는지, 무엇을 소원하는지, 그 사람에 관한 한 참 많은 이야기거리들이 그 짧은 기도 제목 가운데서도 담겨져 있어요. 혹 우리가 소리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중얼거리며 기도해도 우리 하나님은 그걸 놓치지 않고 아신다는 거죠. 종합해 볼 때 우리가 좀 더 기도할 때 진지해야 될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 드러나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하느냐를 보면 아, 그 사람의 믿음이 이 정도구나 라는 게 드러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뱉는 기도가 믿음과 직결되어 있거든요. 믿음 없이 하는 기도도 있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도 있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듯한데 거기에 의심이 섞여 있는 기도도 있을 것입니다. 확신을 갖고 기도하는 것,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죠. 구하는 자는 이미 뭐한 줄로 믿어라?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런데 어떤 이들은 안 될 걸 믿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용을 보면
마태복음 6장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나름 뭔가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기도했는데 알고 봤더니 먹는 문제, 입는 문제, 뭐 그런 문제면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런 것들은 누가 구하는 거래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예요. 이방인은 누구를 가리키나요? 하나님 안 믿는 자들. 흔히 그런 기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부처님, 예수님, 알라신 아무나 먼저 듣고 응답하시오. 왜요? 자기가 다급하니까. 그런 건 누가 기도하는 거래요? 믿음 없는 이방인.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요, 기도의 내용이 달라야 합니다. 저는 오늘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오늘 이 저녁부터 우리 온사 식구들의 기도 내용이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내용을 따라 하나님의 응답도 달라진다라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오늘 실컷 나와서 말씀 듣고 1시간, 2시간, 3시간 철야를 한다 해도 어떻게 구하면요? 잘못 구하면 그거 못 받는데요.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면 그 응답은 기대를 하지 마셔야 돼요. 열왕기상 3장 11절에는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솔로몬과 하나님의 대화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솔로몬이 구한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 마음에 딱 맞아떨어진 거 있죠. 너무 흡족하셔서 뭐하지 아니한 것까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덤으로 더 주셨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오늘 우리가요, 기도의 내용이 달라져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그 제목 하나만 딱 연결되면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주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지금 내가 뭘 주님께 구하려고 하는지 좀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 보다 더 믿음을 보탠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의 말씀은 늘 기도하고 살아야 되는 제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어쨌든 기도 생활을 이전보다 더 뜨겁게 해보려고 나름의 갈망함으로 몸부림을 치다가 도전이 생겼어요, 마음속에. 일종의 깨달음이기도 하죠. 뭐냐? 이전에 내 기도 제목을 한번 보니까 거의 다가 주님이 나를 섬겨야 될 기도 제목이에요. 내가 하는 기도는 사실상 응답이지만 내용이 뭐예요? 주님이 나를 막 섬겨야 돼. 주님이 이것도 해결하셔야 되고 저것도 해결하셔야 되고 주님이 너무너무 바쁘게 나는 자는데 주님은 졸지도 않고 밤사이에 일 해놔야 돼요. 그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 문제들 이런 것들을 주님께 다 맡겨버리고 주님은 그걸 하시고 나는 그냥 내 일상을 살다가 때가 되면 주님이 응답해 주셔야 되는 그런 내용들을 막 쉬지 않고 주님께 던지려고 애쓰는 그런 기도 생활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호언장담하셨잖아요. 하물며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투정을 부리는 기도, 땡깡을 부리는 기도,
때로는 말도 안 되는 기도도 주님이 알아서 참 우리를 많이 서포트 해 주셨잖아요. 그죠? 안 그래요,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적어도 완전히 생짜 초신자가 아닌 이상에는 우리 대부분이 기도 응답 받아본 경험이 있을 거예요. 주님은 정말 우리의 필요를 아세요. 아멘. 채우세요. 뭘 보면 알 수 있나요? 감 따먹었는데 감이 또 나요. 분명히 오늘 생선 한 마리 잡아 먹었는데 아직도 바다에는 생선이 나요. 수박 한 통 해치웠는데 수박이 또 나요. 물론 중간에 농부들이 있지만 어부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걸 다시 채우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가만히 보면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에 변화가 필요해요. 이제는 내가 이제부터는 나의 필요를 위한 기도에 열심을 내고 열정을 내고 그로 인하여 막 주님이 나를 섬겨야 되는 그런 부담스러운 기도만 던질 게 아니라 이제 충분히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았으니 이제는 내가 주님을 섬기기 위한 기도를 해야 하리라. 아멘. 성경에 보니까 있는 거예요. 오늘 읽으신 본문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기도하죠?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이 좋은 길 얻기를 구한다라는 표현이 바로요, 주님의 뜻을 위하는 기도요. 바울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외치고 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원하는 좋은 길이 뭐죠? 내가 잘 되는 거, 내가 기쁜 거, 내가 드러나는 거,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칭찬하고 사람들 모두가 가고 싶어하는 그 길을 내가 주님께 기도해서 내가 조금 더 앞장서서 가기를 원하는, 대부분 그런 길이잖아요. 오늘 우리 애들 축구 세계적인 클럽의 옷을 입고 오셨네요. 오늘 저녁에 축구를 놓고 기도한다면 무슨 기도를 하실래요, 여러분? 메시아 되시는 주님, 제가 메시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러실 거예요. 메이야. 우리 대부분의 기도가 그거잖아요. 하나님, 제가 의사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런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런 길을 가도록 도와주세요. 목회를 하는 우리들마저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런 형통한 목회의 길을 가도록 도와주세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면 하나님, 정말 이렇게 좀 내 사업이 잘 되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좀 건강하게 해주세요. 알고 보면 다 자기 길을 구하는 기도예요. 성경은 그 모든 길을 한마디로 표현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자기의 길을 구하는 기도에서 이제는 진짜 좋은 길을 알고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좋은 길로 표현되는 달라진 기도가 뭐냐? 첫 번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한 길이에요. 자, 좋은 길, 무슨 길이라고요? 복음을 전하기 위한 길.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길 중에 가장 좋은 길 우리 알아버렸어요. 복음을 전하는 길이에요. 자, 축구 선수가 돼도 뭘 위해서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축구 선수가 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주급을 많이 받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의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사업이 잘 되려면 왜 기도해야 돼요? 복음 전하는데 혹이라도 이 사업이 된다면, 도움이 된다면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왜 복음이 좋은 길입니까? 복음은요,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길, 그 모든 길 끝에는, 과정 속에는 좋아 보여도 끝은 멸망이에요. 허무예요. 막다른 길이에요. 결국 그 길로 갔다가는 모든 사람들이 후회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길, 복음을 전하는 길은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본인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아멘. 바울이 추구하는 좋은 길이 무엇입니까? 어쨌든 사람들에게 폐 끼치지 않고 해 끼치지 않고 그들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걸 추구하고 살았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런 거예요. 학교 왜 가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오늘도 나는 왜 출근하는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만약 복음이 빠져버리면요, 우리는 생각보다 빨리 그 길이 잘못되었음을 스스로 두 손 들어서 항복하듯이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잠언 5장에 보면,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올로 나아가느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음료와 관계된 이야기들인데, 음료가 결국 무엇을 상징하죠? 사람들이 모두 다 추구하는 쾌락의 길을 의미해요. 사탄이 그 배경에 떡 버티고 있어서 에덴에 머무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인데, 그게 복음인데, 사람들이 그냥 확 하고 선악과를 따먹듯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추구하게 만들어버리는 그 허황된 길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지로 내려가는 길이다. 수올, 지옥으로 떨어지는 길이다. 잠언 19장 3절,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유심히 보세요. 열심히 자기 길을 가는 사람은 언젠가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누군가를 원망해요. 내가 이 길을 가고 싶어서 가는가? 내가 지금까지 뭘 하려고 여기까지 왔는가? 요한복음 12장 26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기도를 하려면 주님을 따르는 기도를 해야 돼요. 주님을 따르는 그 기도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신 길이 무슨 길이에요? 복음의 길이에요. 복음의 길.
우리 아이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결국 위인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보다 앞서 걸어간 사람들 중에 위인이 있어요. 무슨 약을 개발해낸 사람, 전기를 발견한 사람, 전화를 발견한 사람, 이걸 발견한 사람, 위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앞선 사람들의 길은요, 사람들을 구원하지는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길은요, 사람을 구원합니다. 일시적인 구원이 아니라 그의 삶을 영원히 구원하는 복음이 있는 길이에요. 요한복음 12장 26절 마저 읽어드립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을 거래요. 그래서 바울의 기도의 내용뿐만 아니라 베드로, 주님을 따랐던 모든 사람들의 기도 내용이요, 예수님의 기도를 꼭 닮았어요. 왜냐하면 그 길을 따라가려면 기도 내용이 똑같아지거든요. 아멘. 저기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좀 길이 열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기도하니. 아멘. 왜 영어를 잘해야 합니까? 폼 잡으려고? 영어를 통해서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영어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아멘. 살을 왜 빼요? 단순히 내 개인의 건강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데 조금이라도 더 덕이 된다면, 아멘. 내가 좀 더 건강해서 한 걸음이라도 더 내디더 한 사람 두 사람을 더 만날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다이어트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느 순간 멸망한 줄 아세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65장 16절인데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뭔지 아세요? 결국 우상 숭배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려고 신앙생활을 하다가도요, 자기 복을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마저도 우상으로 바꾸거나 아니면 하나님 마음에 안 들어서 다른 걸 섬기기 시작합니다. 왜요? 그게 훨씬 자기 길에 도움이 되니까. 근데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해요. 이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아멘.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워주시는 걸 다 경험했는데 이제 약속의 땅에 정착하여 뭐만 하면 돼요? 하나님만 섬기면 되는데 거기서부터 자기를 위해 살기 시작하면서 온갖 이방의 우상들을 다 수용하게 된 거예요. 이 신을 섬기면 수확이 많아진다더라. 저 신을 섬기면 수입이 많아진다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 좋은 길에 초점이 맞춰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제가 일본어를 할 수 있게 된다면 일본 사람들을 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축구를 잘한다면 제가 경기장 나갈 때마다, 골을 넣을 때마다 저희 경기장에 온 사람들 그 수십만 명에게 꼭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물론 복음은요, 내가 위인이 되는 것으로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도 모르는 무명인이 되어도 뭐 할 수 있다?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주님,
제가 길거리에서 청소부가 되어서 이 도시를 깨끗게 하면서 휴지를 버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정말 복음 그냥 전하면 사람들이 문을 열어주지 않는데 택배기사가 되어서 그냥 부수입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열지 못하는 그 집집마다의 문을 열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제가 정말 훌륭한 택배기사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필요해요. 월급이 왜 올라야 돼요? 하나님, 정말 밥을 먹지 못하는 사람, 그 생활비 조금이 없어서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 제 월급이 좀 오르도록 도와주십시오. 그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 좋은 길은 또 어떤 길입니까? 복음 전하는 길과 똑같은 길이지만 다르게 표현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한 길이에요. 자, 이게 왜 좀 차이가 나냐면 복음 전하는 길은 아직 결과가 없어요. 그냥 내가 그 길을 구할 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영혼 구원을 위한 길은 이제 그 결과가 나타나기를 위한 기도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 옆집에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길을 주십시오 했는데, 예? 마침 어떤 일들이 벌어져가지고 뭐 물이 터졌다든지 뭐 옆집에 무슨 일이 생겨서 도울 수밖에 없는 일이 생겼다든지 서로 알게 된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시작한 거죠. 그때부터는 무슨 기도를 해요? 이름을 알게 되고 그 집의 자녀들의 얼굴을 알게 되고 형편도 알게 되었는데 이제 그 집안 사람들이 진짜 복음을 영접하는 데까지 나아가도록 집요하게 기도하는 게 필요해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9절에 보시면 내가 그의 아들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이게 섬기는 거예요. 이게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할렐루야. 우리 온사 식구들의 기도 내용 속에 영혼 구원의 대상자의 이름이 늘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이름은 하나도 없고 늘 내 이름, 하나님 기봉이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기봉이를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기봉이를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기봉이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세요. 늘 기봉이. 주님은 이미 우리 이름 아세요. 하나님, 우리 1층 그분을 도와주세요. 경비 아저씨를 도와주세요. 내가 늘 버스 탈 때 만나는 그 사람을 좀 도와주세요. 내가 늘 방문하는 편의점 그 직원을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오늘 한번 점검해 보세요. 부끄러울 거예요. 나 말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불과 몇 명 안 될 거예요. 아니, 아예 없을 수도 있어요. 늘 앉으면 누구 기도? 내 기도. 주님 나! 주님 나! 우리 학생들은요, 아직 학생들을 만나지 않았지만 여러분 반아이들의 이름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반아이들 전부가 예수 믿도록 좀 도와주세요. 왜 아멘이 없어요? 아멘. 하나님, 이 아이들을 전도할 수 있도록 제가 우리 반에서 공부를 좀 1등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이런 류의 설교를 제가 어릴 때 듣고 참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들이 덕이 돼야 복음 전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열심히 안 하면서 한번 땡깡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우리 반에서 공부를 잘해야 우리 반아이들을 전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의미를 잘 모른 채 땡깡 기도를 해본 적이 있어요. 딱 한 번 응답받았다고 제가 전에도 얘기했죠. 제가 전과목 올백을 맞았잖아요. 그때 10명을 전도했어요. 먹히더라고요. 그 뒤로 성적이 떨어지면서 애들이 교회를 안 따라오고. 분명히 경험했어요. 내가 정직하고 성실하고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하나님이 좀 어설퍼도 도와주시는 게 틀림없구나. 요한복음 6장 39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이걸 우리에게 적용할까요? 이 세상에 나를 태어나게 하신 주님의 뜻은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뭔지를 내가 먼저 알고 내가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서 사람들이 좀처럼 믿지 않으니 그 하나님을 만난 나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증거하여서 그도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는 거, 그게 주님의 뜻 아니겠어요? 우리 예수님은 정확하게 하셨어요.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좀 큰 꿈 한번 품까요? 예수님의 이 기도를 좀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요?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자, 잘 들어보세요. 주님, 저하고 스쳐 지나가는 사람 뭐 어쩔 수 없겠지만 저하고 그래도 통성명이라도 한 세상에서 조금 친하다고 하는 사람은 좀 다 전도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기봉이랑 좀 친해진 사람은 모두 다 예수를 믿게 되는 기적이 좀 일어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 갈급함이 생겼어요. 목사가 되는 바람에 제 기도 제목 조금 벗어나서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했는데 그것도 주님의 그 위대하심에 비춰보면 너무 하찮은 기도인 거 있죠. 주님, 내 평생에 내 이름을 알고 나와 좀 친해진 사람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나를 통하여서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에 이르는 기적이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내 이름을 아는데, 내가 교회 다니는 것도 아는데, 내가 하나님을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좀 열심히 믿는다는 걸 아는데 그 사실만 알고 나를 통하여서 복음을 들은 적이 없는 사람이 내 지인 중에 있다면 그건 내 책임 아니에요, 여러분. 예전에 연예인 한 분이 와서 성경 통독에 대해서 알려주고 했는데 그분을 통해서 놀란 게 뭐였죠? 수첩이 있다잖아요. 수첩. 자신의 동료와 자신의 친척과 자신과 관련된 사람들을 이름을 넣고 끊임없이 그들이 돌아오도록 강구한 것. 왜요? 왜 그렇게 기도 시작했다죠? 자기도 그 선배의 수첩에 이름이 적혀져 있어요. 사도행전 25장 25절에 보면요, 기가 막힌 일이 있어요.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거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누구 이야기죠? 오늘 본문에 좋은 길 얻기를 구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기도하고 있는 바울에 관한 이야기인데 내용이 뭐예요? 죄 없다,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다라고 판결이 났으면 바울은 빨리 풀려나도록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 풀려나게 해주세요. 풀려나게 해주세요. 근데 뭐라고 기도해 버렸어요? 황제에게 상소해 버렸어요. 괜한 짓을 했어요. 그런데 의도가 있죠. 뭐 하기 위해서? 황제에게 복음 전할 기회를 얻으려고.
그는 로마로 갈 수 있는 기회를 얻으려고 죄가 없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는 상소를 해버리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거 우리에게 적용 한번 할까요? 우리는 왜 상소하죠? 그리고 왜 기도하죠? 주님, 억울합니다. 나의 무죄가 드러나게 해주시고 저의 악함이 만방에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내가 손해본 거 다 보상받도록 하나님 1심 2심 상속합시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이기게 해주세요. 근데 바울은 목적이 뭐예요? 황제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상소했대요. 배가 파선해서 다 도망갈 수 있는데도 죄수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까지 다 알려줘요. 왜요? 모두가 복음 듣고 살아야 되니까.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위하든지 우리와 상대하고 있는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서 좋은 길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 부지를 놓고도 제가 다르게 기도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여기에 좋다 저기에 좋다 할 수 있겠지만 제가 계속 기도하는 거, 하나님 저희 교회가 어디 있기를 원하십니까? 부산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대한민국 이 국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다 더 잘 전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어디 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세요. 아멘. 우리는 어디로 이사 가야 합니까? 우리는 어느 학교로 배정받아야 합니까? 우리는 왜 우리에게 좋은 옷을 사 입어야 합니까? 단순히 개인적인 기호, 취향 이게 아니라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어요. 아멘. 유다서 1장 11절을 보면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더라. 화가 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세 사람으로 언급되네요. 누구의 길요? 가인의 길, 발람의 어그러진 길, 고라의 폐역한 길.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가인의 길이 뭐죠? 형제를 죽이는 길이에요. 발람은요,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는 길이에요. 고라는요, 광야의 길을 통하여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 길을 반대하는 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가고 있는 길이 혹시라도 내 좋은 길일지는 모르지만 형제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된다면 포기해야 합니다. 내 가는 길이 주님의 길과 역행하는 길이라면 포기해야 합니다. 아멘. 내가 아무리 꿈꾸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복음과 영혼 구원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길을요 과감하게 포기 선언하고 벗어나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자기가 가고 싶어하는 길들, 이미 사람들이 가고 있는 길을 누구의 길, 누구의 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는 작가의 길을 갔다. 그는 연기자의 길을 갔다. 무슨 길을 가든지 그 길은요 복음과 영혼 구원에 초점 맞춰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에만 구원이 있어요. 이사야 61장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61장입니다. 1절, 2절, 3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같이 읽읍시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또 다른 그리스도인이 된 그 증인의 사명을 받은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바울의 인생길을 여세요. 돌에 맞아도, 태장에 맞아도, 배가 파선해도, 뱀에 물려도, 별의별 사건이 다 일어나도 하나님이 그의 길을 여세요. 왜요? 그 길은 복음의 길이니까. 그의 길은 그가 지나가면 구원 얻는 자가 나타나니까요. 아멘.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 주님은 섬기러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이제까지 주님의 이 섬김 때문에 구원에 이르는 자가 되었다면 이제 우리도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뭔가를 채우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향하여 초점을 맞추고 이미 구원의 은혜가 임한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섬길지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순서를 좀 가르쳐 드릴까요? 먼저는요, 주의 영이 임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오늘날요, 전도지를 주는데 성령이 그 사람 속에 없어서 전도지를 준 손이 부끄러운 사람들이 많아요. 복음을 전한답시고 예수 얘기를 한참 많이 했는데 그 사람에게 뭐가 없어서? 성령이 없어서 교회 가자고 말하고 끌고 간 그 사람 때문에 도리어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주님이 먼저 가르쳐 주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할렐루야. 우리는 복음을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 마땅히 뭘 구할 수 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나한테 주십시오. 그래야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길거리에서도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령 없이는요, 복음의 길 못 가요. 성령 없이는 영혼 구원의 길을 못 가요. 오히려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내가 득되는 길을 추구하지, 나를 희생해서라도 저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겠다라고 하는 십자가와 순교자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저녁에 복음과 영혼 구원을 위하여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자,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기뻐하시죠, 여러분. 기뻐하시죠. 두 번째는 은사를 구하십시오.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시는 은사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노래를 통하여 복음을 전합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축구 선수가 되어서 복음을 전해요. 어떤 사람은 음식을 잘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어떤 사람은 위로를 잘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을 아멘으로 크게 받으셔야 되는데요, 저와 여러분 속에는 부모도 알지 못하고 자신도 몰랐던 놀라운 재능이 담겨져 있어요. 그 재능은 복음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정말 큰 마음 먹고 우리 안에 심어 놓으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겁니다. 하나님,
주님이 직접 개발시켜 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내 안에 담아 놓으신 그 은사가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발휘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바로 문들이 열리도록 기도해 주세요. 우리 골로새서 4장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찾을까요? 골로새서 4장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2절부터 같이 읽읍시다. 기도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무슨 문을 열어주셔요? 전도할 문을요. 오늘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성경을 펴고 한 구절 한 구절 읽어나가며 묵상하는데 마침 또 묵상하게 된 본문이 사무엘이었어요. 신약성경 구약 예언서 거의 다 읽고 이제 다시 앞으로 와서 왕들의 이야기를 내가 좀 다시 살펴야 되겠다 하고서는 다시 읽는데 그 어린아이 사무엘이 하나님과 대면하는 장면을 딱 보여주시는데 사모함이 드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과 그 가문은 지금 다 맛이 가 있는데 이 세상에 없던 그 어린아이 한 명이 한나의 기도로 말미암아 응답되어져서 그가 성전에서 섬기는 자로 있을 때에 주님이 드디어 처음으로 그 어린아이와 소통해 주시는 장면을 보는데 얼마나 감격적이든지. 오늘 저녁에도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기 와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본문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니라 한 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에게 이르시니라 두 번, 여호와께서 세 번째 말씀하시니라 세 번. 거기서 제가 옆에 적어놨어요. 말해도 못 알아듣는다. 여러분도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지금 수없이 말하는데도 내가 못 알아듣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그런데 네 번째,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사무엘이 드디어 주님을 뭐 한 거예요? 본 거예요. 들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의 임재를 느낄 뿐만 아니라 본 거예요. 전과 같이 말씀하시는데 엘리 집안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본문이었어요. 그걸 보고는 저도 사모함이 들어서 하나님, 제게도 주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길을 주세요.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이 행하실 일들을 분별할 수 있는 자가 좀 되게 해주세요. 근데 지나온 과거가 떠올랐어요. 지나온 과거가. 제가 강도사 때 교육자 전체 수련회를 참여하게 되었는데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막 가슴이 쓰라리도록 아픈 거예요. 그래, 이 시대의 목회자들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나는 이제 강도사. 강도사 너희들 알지? 강도짓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설교, 강도를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을 강도사라고 그래요. 이 사람은 이제 신학 훈련을 받아서 헛소리 하지 않고 적어도 설교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허락해 주는 사람이 강도사인데 두려웠어요. 주님, 제가 어떻게 강도사를 하죠? 아직도 성경 읽으면 잘 모르는데.
설교를 들어도 100%다 이해 못하는데 어떡하죠? 밤새 기도했어요. 밤새. 그 추운 겨울에. 그런데 새벽 중간에 하나님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시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전체를 정말 속도로 읽는데 하나도 놓치지 않고 거의 매장마다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깨달음인데 빨간 펜을 들고 출애굽기 1장부터 40장까지 막 보는 순간 깨달아지는 내용들을 다 받아 적었어요. 그리고 40장이 끝날 때 하나님께 항복했어요. 하나님, 저는 이제까지 사울을 살펴서 사람만 의식하고 살았지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들을 온전히 의식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저도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막 정말 평생에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울며 불며 띵굴리며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그날 이후로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말씀이 저를 이끌어갔어요. 강도사라고 주어진 기회를 통하여서 설교 한 편을 준비해서 딱 던지면 거기에서 한 명은 은혜 받는 사람이 나오고 그 사람이 내게 다가와 오늘 말씀에 이렇게 은혜 받았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깨달음을 전달해주고 그 사람과 그 다음 어떤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어제도 오늘 새벽에도 깨달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말씀을 깨닫는 만큼 그 사람의 삶이 변화됩니다. 내가 1 정도 깨닫는 사람이면 1 정도의 삶을 살지만 100 정도의 말씀을 깨달으면요 100가지의 그 말씀과 관계된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가만히 내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그냥 별 볼 일 없었어요. 말씀을 전하는 그 순간 그 복음 가운데 변화된 사람들과 내 인생이 연결되기 시작하면서 나의 삶이 확장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또 다음 사건이 있는데요. 이제는 말씀 좀 안답시고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주님 제가 어디선가 정말 복음 전하는 데 가게 해주세요. 우연찮게 몇 군데서 사역자로 오라고 하는 콜링이 있었는데 제 수준에 막 기도하니까 가야 되겠더라고요. 왜요? 제가 지금 있는 곳보다 거기가 훨씬 더 열악한 환경이었거든요. 막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복음의 열정에 사로잡혔을 때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이렇게 좋은 교회보다 저 열악한 교회에 가서 내가 봉사하고 섬기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그러고는 모든 걸 결정하고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저 가겠습니다 라고 말했더니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기특한 강도사가 있나 이럴 줄 알았는데 혼났어요. 너는 지금 나가서는 안 된다고. 섭섭해서 돌아와서 또 한 달 정도 기도하는데 저는 막 여기 가야 된다고 확신이 들어서 또 가서 목사님 가겠습니다 하고 막 눈물 흘리면서 막 간증하듯이 했더니요. 이번에는 막 그래 정 뜻이 그렇다면 그렇게 하라 막 칭찬할 줄 알았는데 더 버럭 화를 내시면서 왜 말귀를 못 알아듣느냐고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3,000명, 4,000명, 5,000명 수많은 사람 앞에서 떨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서 그 사람들을 울리고 그 사람들을 엎드리게 하고 그 사람들을 돌이키게 하는 그런 설교의 기회를 갖고 나가! 그때 나가도 늦지 않아!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목사 안수를 받고 세월이 흘렀는데요. 제가 있던 교회에서 금요기도회 주일 1, 2, 3부까지 담임 목사님 안 계실 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셨는데 전할 때마다
성령이 저를 사로잡는 걸 경험했어요. 그리고 정말 주일 3부까지 딱 복음을 전할 순간이 되니까 제가 나오게 되었어요. 그 말씀 또한 어떻게 순종했죠? 하나님이 인도할 테니까 모든 인생 여정을 맡겨보라는 거예요. 네가 가고 싶은 길, 네가 해보고 싶은 일, 그런 거 다 내려놓고 내 식구와 더불어서 그 길을 나섰는데요, 한켠에 몰래 숨겨놓은 내가 가고 싶은 길마저도 하나님 다 막으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어떤 길이 열린 줄 아세요? 사역지도 없고 아는 사람도 별로 없이 그냥 중학생들하고 평생을 지낸 저에게 코스타라고 하는 국제 선교단체에서 연락이 와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해달라고 요청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각 나라, 각 지역에 디아스포라처럼 흩어져 있는 크리스찬 유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열어주신 거 있죠.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온사교회가 개척되었고, 또 개척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신기하게 말씀이 열리는 만큼 제 삶이 열려지도록 도우시는 걸 지금도 경험하고 있어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세상의 문을 열고 닫을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전 세계의 문을 열고 닫고, 기준이 뭔지 아세요? 복음입니다. 아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은 지금도 문을 열고 계시고 때로는 닫으십니다. 우리 개개인의 인생의 삶도 결국 구원에 초점 맞춰져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축구선수가 되고 유명인이 되고 의사가 되고 연예인이 되고 각자의 꿈을 이루는 길로 정말 가야 된다면 복음과 관련될 때 그 길이 열리는 것이지, 그것이 아니라면 주님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예요. 성령이 임하고 우리에게 은사가 나타나고, 바울의 모습이 딱 그렇잖아요. 그때부터 바울은요, 바울이 사는 그 지역을 넘어서서 그 시대의 세계라고 하는 곳들을 1차 선교, 2차 선교, 3차 선교, 개개인이 갈 수 없는 그 여정을 다 돌고 마지막에 성령이 때로는 막으시고 때로는 길을 여셔서 어디에요? 정말 마지막 인생길을 마쳐야 될 그곳에 도착해서 스데반이 천국 문이 열리는 것을 보았듯 본인도 그 문이 열리는 것을 보고 나는 이제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하나님께서 나의 영광의 면류관을 준비했다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온사 식구 여러분, 오늘부터 주를 섬기는 기도를 드리십시다. 주님이 나를 섬겨야 될 기도로 떼쓰는 자가 아니라 이미 주님이 나를 택하셨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존귀한 그 생명값으로 나를 바꾸실 만큼 사랑한다는 걸 확정으로 받았으니 이제는 우리가 담대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됩시다. 아멘. 달라고 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께 드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누군가를 혼내주라고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누군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명과 맞받고 살아도 그 사람을 구원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길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처럼 가장 비참해 보이지만 가장 영광스러운 인생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길 얻기를 구하라.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의 길이 달라지는 기도의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